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한 체험한 것만큼 내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현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경외해야 되겠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시고 전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은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 전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전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리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지요. 헐헐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을 타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벗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까요? 나는 자존자다는 것,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말씀을 가서 전달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말인데 반으로 가른다, 반으로 쪼갠다는 데서 제가 베리터, 반으로 가른다, 반으로 쪼갠다.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딱 갈라서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 바로 이 건동에서는 약속할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와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약속의 대상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왜 지나가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언약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생각한 것은 이루시고 경영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언약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그들이 제사를 엉터리로 드린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안 되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죠. 꼭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가?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겠죠.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 진행되어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어졌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주의 심판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원한 영혼의 때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능력이 있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영원하시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죠. 편재해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상에서 멀리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상 숭배하기 쉽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게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이거 찜질방이 아닙니다. 지옥을 가리킨 지옥. 바로 우상 숭배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천국 바깥에 있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고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욕심이죠. 내 육의 욕심.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언약의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예를 들어서 번쩍번쩍하는 게 있거든요. 탐나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이걸 더 사랑하는 탐심이 생겨서 가져가는 거죠. 그럼 도둑질하면 더 지옥과 그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탐심은 무상숭배.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계속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 거역하죠.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황소고집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왜 고집이 센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잘못된 경험이 더 우선순위죠. 그래서 고집을 뻑뻑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이 그게 더 우수해요, 우수. 그래서 말씀 불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너가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센 거요, 완고한 것은 말씀 안 들어요. 언약의 말씀 무시해버리죠. 회개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러니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순종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을 믿고 따르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말씀드렸죠. 신약의 말씀으로 뜻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입니다. 신약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두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뜻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헬라어입니다. 로고스와 레마죠. 먼저 기록된 말씀, 보편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성경도 일종의 로고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레마라고 하죠. 레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읽고 들음으로 들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믿어지고 행동을 옮겨지게 하는 것이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레마의 말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복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설교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회개하여 정말 죄의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듣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듣는 대로 언제? 믿고 들을 때 듣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가슴에 들려진 거죠. 믿어졌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방언이 터진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시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내 귀에 들려져 내 가슴에 새겨져 성령의 역사 속에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감사가 막 넘친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이 꼭 해야 되겠다 싶어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할 때 있는데, 기도는 할 생각도 없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되고 복 받을 때 말씀 순종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과 여건을 초월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난한 건데 말씀을 받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는, 그게 맞대요. 진실은 아멘이라는 뜻이고, 아멘, 맞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를 할 때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소리,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똑같다는 거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는데 왜 못 받는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행함이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 육이 건강한 것은 사회, 병원 같은 데나 건강센터 같은 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도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맞거든요. 제도요,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럼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참 어렵다, 쑥덕쑥덕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영의 말을, 내 영혼을 위해서 주는 말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이 육이 닮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닮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죠.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생명, 그 영, 생기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죠. 절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 마귀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두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주인은 육이 아니라 실제로 영이거든요. 영을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교회학교, 여름생계학교 우리 아동부죠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고무풍선이 있어요. 고무풍선 푹 바람을 좀 탱탱하게 있어요. 그 안에 바람,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싹 빠져나가면 풍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쪼그라든다 그래도 말이죠.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쪼그라듭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람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면 쪼그라드는 건 맞죠? 그럼 그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죠. 들어가면 풍성이 탱탱해지는 거죠.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영이 싹 빠져나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을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오는 게 신나고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질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다르죠. 성령 충만할 때하고 안 충만할 때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영역에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의 소망이 막 일어날 정도로
그분을 삼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단어들이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 마귀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한다, 시험 들게 한다, 갈라치게 한다, 이간시키는 거죠. 이 마귀가 직업이 이간시키는 데 전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죄짓게 하죠, 망하게 하죠, 넘어지게 하죠, 신앙생활 방해하죠. 결국은 딱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1초가 멀다고 악악 소리나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유치부 학생들도 알아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천국이거든요. 신명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예수를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신명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봐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더럽죠. 귀신은 더럽거든요. 귀신의 그 다른 이름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똥집 주인, 파리집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죠. 생각도 더러워지고 하는 행동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다니는 것도 보세요. 더러워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다는 거죠. 마귀의 영을 지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마귀 유혹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자로 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는데 요 마귀들은요 유혹에서 감사 싹 빼앗아가 버리고 소망 빼앗아가 버리고 즐거움 빼앗아가 버리고 행복 싹 빼앗아가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곧 영적 생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 마귀 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죠. 봄우풍선에 바람이 싹 빠지면 아이들 말다는 쪼그라들고 쭈글쭈글한 게 표시나듯이 내 안에 성령이 빠져나가 버리면 주의력이 없으면 표시가 나죠. 그리고 마귀 영이 지배하면 달라지는 거죠.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따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라.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몰아내죠.
그리고 찬양할 때 귀신 떠나가죠. 찬양할 때 열심히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처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찬송할 때 찬송은 흔히들 이야기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신이 떠나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죠. 내 영혼이 들리하여 내 삶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신앙 생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억지로 믿어봐요. 신앙 생활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억지로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억지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억지로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말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억지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지하고 그 피공로의 은혜가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죠. 성경이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 말씀 속에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들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생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답을 얻고자 물어보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 사랑하는 찬양대, 예수님 누구시요? 3대 의인 중에 4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구세주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까?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다고 고백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람, 인간의 예수로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냥 세상의 4대 의인이나 3대 의인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고 바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나죠.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할 때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개인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완전한 바른 확실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복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사탄 귀신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 바로 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할 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 기도 응답을 몰라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응답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한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시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 자원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지. 정말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 뜻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키, 일치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들, 육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싹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예수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가요? 기도로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영광이요, 보배인데 이 말씀을 이미 가졌으니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송아지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오죠. 언양의 저금통장에 저금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누구에게 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죠? 아니죠. 기도하면 응답은 내게 오지.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보 전진해 가면 그 성경 속에 있는 35,000번이라 그래요. 그 약속의 성취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 누리며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누리며 나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